여러분 안녕하세요. 참으로 반갑습니다. 6월에 첫째 주가 시작이 됐군요. 한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무척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또 새로운 또 희망이 있어서 한편으로 좀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학업도 그렇지만은 또 여러분들께서 섬기시는 목회 현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이제 방학이 되면은 성도님들에게 좀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고 또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니까 한편으로 희망적이기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가져보면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건강에 늘 이제 주의하고, 또 아직도 이제 코로나가 급속도로 또 지금도 이제 곳곳에서 이제 번져나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또 섬기시는 가정과 또 교회에 항상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역적인 방법 접근과 그다음에 귀납적인 접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원자가 이제 사탄 마귀고 또 죄의 그 유형, 하나의 그 원형을 이루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원형이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밑바탕이 돼서 기초가 돼서 가인과 아벨에게서도 보면 이제 가인이 범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의 원형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또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 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그리고 또 하나 더 얹은다면 이제 그것은 이제 내용이지만은 그 근본적인 형식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또 이제 불순종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 이제 열매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또 선악 판단 기준을 자기가 중심이 돼서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 교재 128쪽에 그 큰 7번에서 죄를 이제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죄 문제 얘기를 해결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영역 안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제 들어온 이후에 또 과정 속에서 표현된 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시간 관계상 다 마무리를 이제 못 지었는데요. 이제 큰 일본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첫째 관문이 이제 회개와 믿음이죠. 회개는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받는 것이냐,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냐, 강권적인 은혜냐, 또 충족 은혜냐, 뭐 이런 신학적인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만 붙잡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이제 답이 잘 나오지를 않죠. 여전히 지금도 세 부류의 그런 신학자들, 그리고 또 목회자들도 그 영향을 이제 받다 보니까 그런 세 영역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려면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구원, 이렇게 이제 뒤집어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그런 해결책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선물을 이제 받는 거니까 구원과 관련해서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어떻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근본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다면, 또 그리고 하나님이 다가오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런 전도가 없다면 도무지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그런 백성 관계에서 우리가 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12주차 134쪽으로 이렇게 가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동그라미 이제 2번이 여기까지 진행되고, 이제 동그라미 3번 마지막 세 번째 형태가 하나님 나라 그 유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제 문제를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제 강의 안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34쪽 맨 밑에 보면 3번 동그라미 3번에서 셋째 형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혹은 유업 측면에서 우리가 제 문제를 규정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저의 어떤 이론이나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 나라 유업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이제 그게 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그 6장 그 10절에도 보면은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에베소 5장 5절에도 보면은 또 제목이 많이 나와요.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는 거기는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갈라디아서 5장 그 20절에도 보면은 여전히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는, 거기는 이제 제목이 다른 말씀보다 좀 많아요. 15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고, 이러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 개념을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여러 관점에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주셨죠. 자, 오늘은 이제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시간도 그렇고, 이제 뒤에 강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도 이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피는 방식으로, 또 비성경적인 이런 것들은 이제 강의 안에 이제 담아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는 이런 쪽으로 해서 강의를 좀 이렇게 빠르게 속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래서요, 이 교재 146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146쪽으로 가보면, 큰 8번이 나오죠. 큰 8번.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 하반절에 보면, 8번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한 세 사람,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한 사람, 우리들은 이제 세 사람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 관계를 다루니까, 그 백성이 되었다면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 지금 이렇게 묶여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연합 관계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과 연합됐다,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교회가 사용을 하고, 올바른 것은 아니죠. 그건 동방정교회가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 하게 되면 이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성령과 내가 지금 연합됐다, 이런 말은 성경에 써 있지를 않거든요.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생명적으로 이렇게 연합을 시켜주시거든요.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서 우리들에게 한 몸이 되게끔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제가 좀 더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또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제 담아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이 됐으니까 한 세 사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 한 세 사람 선교회, 이렇게 타이틀도 붙여서 그 속에는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다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연합되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전도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게 깨달음을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 바로
한 세 사람 개념 안에 담아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은 한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여럿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만 자손이라 이렇게 칭했다. 이것은 이제 구속사적으로 왕의 계보죠. 창세기 17장 7, 8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것이 또 이제 다윗,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는 구속사적으로 표현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한 세 사람의 그러한 그 구조를 제가 이렇게 담아봤는데요. 첫사람 아담, 당연히 이제 영혼 몸을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범죄가 있었어요. 이 죄,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죄가 있다고 그랬죠. 내 원대로 하지 못했을 때 왜 그런가 보니까는 내 속에 있는 죄가 자꾸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도록 자꾸 끌어가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성경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교훈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옛사람을 보면은 이 죄가 있으니까 이 죄가 있는 그 좌수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육체라고 합니다. 육체 혹은 이제 육신. 영어로는 이제 뭐 플래시라 하고, 헬라어로는 이제 사럭스라고 하죠. 사럭스. 그런 구분도 우리가 잘 이제 해놓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인간의 구성 요소에서 하나씩 써가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죠. 이런 게 잘 안 되면은 이게 인간 눈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게 되면 아주 풍성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영과 혼과의 그런 그 관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그러면 이게 영이 뭐 혼이 뭔지 이게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데 막연하게 영혼이 하도 들었으니까 그냥 단어로서만 알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영혼이 잘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뭔지 성도님들은 그냥 예배 참석 잘하면 되고 헌금 생활 잘하면 되고 봉사 생활 잘하면 되고 전도 생활 잘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기억이 될 수 있는 문제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그거는 이제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깊은 사귐을 나누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 코이노니아죠. 그것도 이제 교제인데 그건 아주 그냥 교제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교제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친밀한 그런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나의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의 신앙생활, 범사의 봉사생활, 범사의 전도하는 삶, 범사의 섬기는 삶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어지고 또 그에 따른 이제 물질의 이런 복도 또 개인의 그런 그 소원하는 바 성취 이런 것들이 이게 잘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구조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옛 사람에게는 이제 그래서 다른 영, 그 다음에 육체, 그리고 이제 몸. 근데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여기가 다른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고 혼이 교제를 이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나의 혼이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그 표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끊임없는 영적인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령. 심령은 영어로 소문자 스페이스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가끔씩 저 NIV를 보면은 마인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 가면은 소문자 스피릿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 모르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마음 안에 지금 내주하시는 주님과 성령과의 어떤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 수십 년간 했어도 하나님하고는 거리감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구원관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이 이제 결여가 되어질 수 있고 또 이렇게 봉사생활을 하면서도 조금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때 이렇게 보면은 또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져 있는 이런 성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대로 이렇게 드러내서 잘 이제 가르쳐 주면 개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갈 수 있고 또 뭐 찬양의 자리로 갈 수 있고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이게 가게끔 돼 있으니까 이런 기초를 좀 철저하게 잘 이렇게 정리해야만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담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으로 보면 9번에 창세기 1장 27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또 목회적 관점에서 양성평등 관계에 대한 활용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 요즘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이제 사회에서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뭐 생태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면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이런 그 관계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초기에 발생했을 때 여성 신학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일반 기업체에서 나오게 돼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거죠. 성경 말씀에서 먼저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일반 기업체에서 보면은 이제 사용주가 있고 노동자가 있고 노동자들 가운데도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여전히 우리 한국도 그것이 뭐 개선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성들은 똑같이 일하는데도 직급도 갖고 하다 하더라도 분급이 차이가 나는 이런 직장들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부터는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의식화되어지고 이제 법제화되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평등하게 이제 대우를 받는 이런 직장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여전히 사기업 이런 데서는 이런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도 사회 가시면서 잘 이렇게 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남성과 여성 간의 이런 그 관계에 대해서 특히 이제 5월달 하면은 이제 어린이날부터 해서 또 부부의 날까지 그래서 몇 개가 있죠. 네 날이 있죠. 그런 아주 중요한 이제 5월달인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이제 줘야 될까? 이제 좀 영역을 좀 이제 넓혀서 이제는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이제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를 제대로 바로 세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해서 이제 얻어낸 그런 내용들인데 그게 이제 147쪽하고 148쪽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전통적으로 이제 남성과 여성,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레리 크리스텐슨이라고 하는 여성이 쓴 책에서 이렇게 요약을 좀 해봤는데 여기는 이제 창세기 1장하고 에베소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에베소 5장. 그런데 창세기 1장 같은 경우는 이제 창조의 신앙입니다. 창조 신앙.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실 때에는 남성을 먼저 창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은 또 다른 흙을 빚어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성의 갈비뼈, 이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짓고 또 맡겨진 그런 사역이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둘이 협동하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부부간에도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 거기서 이제 죄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담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는 근본적으로 둘이 한 몸이 또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늘 이렇게 한 마음 한 뜻 또 한 입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나 중심의 그런 선악 판단 기준이 있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항상 이제 불화, 갈등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옛사람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뭐 성격 차이다, 뭐다 해서 이혼도 하고, 어느정도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가정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성격 차이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내린다? 이거는, 크리스찬 안에서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되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옛사람 같은 경우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죠. 이것이 세속화가 되는 거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역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둔다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위기에 빠진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스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오래전이죠. 이제 2000년 들어서기 전에, 하여튼 2000년은 세기가 21세기로 바뀌어지는 거니까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빅데이터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식인데, 우리 이제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 한국이 이제 이혼율이 엄청 높아요. 아마 1위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뭐 이혼율이 30%다. 그러면 그 30%를 또 이렇게 백분율로 했을 때 30% 가운데 또 30%가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얻어냈거든요. 그렇다면 부부가 가정이 깨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자녀들이 이제 홀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서 또 역기능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사실 보면은 너무 많고, 군대에서 제가 좀 이제 설교 목사로 이제 봉사하면서 보니까 군대에서도 이제 그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그런 병사들이 참 많더군요. 그래서 연회장님께서 이제 제게 이제 기도 제목으로 주신 내용들 보니까 이제 그런 역기능 가정, 또 이제 청년들의 그런 그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창조신앙부터 이렇게 창조는 남성과 여성은 서로 둘이 합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됐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 있으니까 남성 중심이다. 여자가 늦었으니까 여성은 이제 남성에게 종속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유교 전통이 또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분 이제 크리스텐슨 같은 경우는 이제 창세기 1장하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면, 이제 이분은 이제 부수적인 또 근본주의적인 이제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아내는 이제 남성에게 복종을 하고, 또 남성은 이제 여성을 이제 사랑하는 이런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그 관계를 이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이제 맞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어떤 말씀을 빼놨냐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빼놨어요. 저는 이런 문제,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와의 균형 잡혀 있는 성경적인 부부상을 우리가 가르치려면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에베소 5장,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이 세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에베소 5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또 우리 아내는 저 남편을 이제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은 표현이 달라요. 좀 더 구체적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마치 그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이 아내들을 섬세하게 그렇게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결혼하면서 좋은 아빠 또 좋은 남편이 되어 가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훈련시켰었는데 저는 이제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아내는 어떤 존재인지, 남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면 여성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알아서 이것이 잘 균형이 있을 때 올바른 그런 부부상이 이제 성립이 된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레리 크리스텐슨의 그런 부족함은 베드로전서 3장에 빠졌다. 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하고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한 10분간 쉬고 다시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